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 전입 온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처음에 의정부 교도소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는 지금까지 구치소에서만 미결 수용자들을 위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도소에 지원하여 기결 수용자들을 위주로 선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정부 교도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도소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 기결 수용자보다는 미결 수용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기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안과 현장에서 갇힌 자를 돌아보며 교정 선교사, 다시 말하면 벼랑 끝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싶은 계획이 저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가 제일 힘들다는 조사 징벌 수용동 팀장을 맡게 되어 그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근무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의 예상과 달리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수용자들이 육체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무지막지한 거대한 힘을 쓰면서 보호실, 진정실 출입문과 벽 등을 어깨와 발 등을 사용하여 온 몸으로 밀치고 차면서 누구의 힘이 센가 결투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직원들에게 거대한 힘과 체구로 위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면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에 임하기 전이든 근무에 임한 후든 언제 어디서나 생각날 때마다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한 양이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시아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깨달은 후 그 경험을 통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으며 여행 중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또 배고픔과 수면 부족,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환난에도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샅샅이 살펴보시며 훤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사소한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기에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순간 그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이루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양암금리에 관리하는 팀에서 매일같이 보호실, 진정실을 오가는 수용자가 있는데 제일 특이한 것은 매일같이 부인이 접견을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용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연약한 수용자들을 거의 교도소에 떠맡기고 접견을 안 오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자의 부인은 매일같이 접견 와서 남편을 위로해주고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수용자의 입에서도 빨리 집으로 보내줘, 부인한테 갈 거야 하면서 부인을 의지하며 철창문을 어깨로 밀어붙이곤 합니다. 그만큼 부인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는 우리 교정 선교사들도 본문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접견을 온 부인이 수용되어 있는 남편을 위로해 주시듯 우리 교정 선교사들도 환난 중에 있는 갇힌 수용자들을 가족처럼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이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생명을 이어받는 심각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상황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현실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으면서도 환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또다시 건져 주시리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며 지금 당하는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보호실,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는 갇힌 자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신경 쓰게 되면 규칙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수용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 선교사 모두가 힘든 근무지이든 힘들지 않은 근무지이든 각자 처한 근무지에서 벼랑 끝 선교사로서 기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과 건져 주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고난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와 함께 위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분명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있는 갇힌 자와 성도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끝까지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건져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